룻기 4장, 룻기 4장 3장 18절에서부터 4장 12절까지 봅시다. 룻기 3장 18절에서 4장 12절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마르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짜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물을 짜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무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전 배경과 사전 지식이 조금 없으면 우리가 읽고 나서는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읽은 이 본문에 보면 기업 물을 짜, 물을 짜, 물을 짜 이 동사가 되게 반복되죠. 제가 3장 18절부터 읽은 이유는 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기다려보라고 했으니까 우리 한번 기다려보자. 그가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리고 4장 1절이 이어져요. 우리 개역개정이나 대부분의 성경은 3장 18절과 4장 1절이 장이 나눠져서 별개의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처음 성경이 쓰여졌을 때 장절에 구분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이것은 14세기와 15세기에 장절이 구분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때로는 장에 관계없이 맥락에 이어서 본문을 읽어야 이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어서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 돼요. 18절에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 말대로 이제 보아스가 1절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무개여 시작.
아무개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참 이 아무개 기분 나빠.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주에 보고 야 그러면 주의 기분 어때? 나 기분 나쁘지. 야 이름이 있는데 아무개 이름이 없어서 아무개라고 했을까요? 이름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다못해 똥개야 뭐 이런 이름이 지나가는 개도 있을 판에 사람이 이름이 없을 까닭이 없겠죠. 그런데 왜 성경은 아무개라고 했을까요? 보아스의 이름은 보아스 이렇게 정해놓고, 더군다나 오늘 이 룻기의 핵심은 기업 물을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아스보다 먼저 순위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제 우리 살펴봤죠. 내가 지금 기업 물을 수는 있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근족, 친족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보라. 그렇다면 이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어야 돼요.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성경은 아무개요 라고 의도적으로 그의 이름을 감춰버립니다. 이유가 4절과 6절에 나오는데 4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룻과 그 다음에 그 룻에게 속한 땅을 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는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나오미가 다 죽었어요. 자식도 죽고 남편도 죽고. 그런데 이스라엘 본토에 하나님께 기업으로 물려받은 약간의 이제 땅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팔아야 돼. 왜? 남자가 없잖아. 그러면 기업 물을 자의 책임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들을 낳으면 자기께 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안 거죠. 아무개라는 사람이. 그래서 얼씨구나.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여자도 없고 그가 땅도 평수가 넓으니까 좋네라고 덜컥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아니라 네가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에게 네가 샀던 땅과 그 권리를 넘겨줘야 한다. 손해인가요? 아니면 이익인가요? 손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6절에 내게 손해가 될게 하여. 그러면 왜 1절에 이 사람이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개라고 성경에 의도적으로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는지 알아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거든. 손해보자. 하나님 나라를 딱 하려고 하는데 내가 손해봐야 돼.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에게 약간의 손해가 오면 그 말을 내팽개쳐버립니다. 손해를 감수하지 않아요. 물질적인 손해, 명예의 손해, 자존심의 손해 감수하거나 감당하지 않죠.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 아무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보아스가 되시겠습니까? 아무개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치러야 할 거룩한 대가가 우리 가운데 있지요. 그런데 그 중요한 지점마다 나는 나의 유익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팽개쳐 버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늘 나에게 금전적인 유익만 있을 수 있습니까? 자존심이 막 이렇게 늘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 명예가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유익과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이 서게 되면 과감하게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은 오늘 아무개, 무슨 말입니까? 기억할 가치도 없는 사람,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나는 과연 보았습니까? 나는 아무개인가?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거룩한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 번은 청년이 저에게 와서 물어봤어요.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 새벽 기도를 나가고 싶대. 나와. 근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왜 안 돼? 그랬더니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회사 퇴근하고 뭐 이렇게 막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몇 시에 자니? 1시에 자니? 그래서 제가 머리를 확 때렸어요. 그건 안 나오겠다는 얘기지. 네가 새벽 기도를 나오려면 일찍 자야 돼. 근데 너는 지금 일찍 자지 못하잖아. 왜? 너의 취미를 위해서 야단을 쳤어. 그러고 나서는 새벽 기도 나오고 싶대. 거짓말이 아니면 진심이에요. 거짓말이죠.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일찍 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포기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 나가고 싶다. 자기 할 걸 다 하고, 그리고 1시 2시 자서 나는 늦게 자서 나는 피곤하니까 못 나가. 그럼 입관 예배 때까지 못 나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할 거룩한 대가가 무엇이 있는지, 그렇다면 마땅히 치러야죠. 그런 사람이 보았어요. 그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을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아무개요,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왜 이 룻기를 기록하시겠습니까? 얘들아, 내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은 아무개 인생을 살지 말고 보아스 같은 인생을 살아라. 근데 보아스는 어때요? 그 다음에 볼게요. 여기 한번 보시면 9절 한번 볼까요? 9절 10절 제가 볼게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샀어요. 그죠?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보아스는 뭘 감수한 겁니까? 손해를 감수한 거죠. 왜 손해를 감수할까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왜 손해를 감수합니까? 데이트하는 연인이 왜 손해를 감수해요? 그래서 자기 나 안 피곤해, 자기 집 앞까지 데려다 줄 수 있어. 왜 그 육체적 필요에 손해를 감수합니까? 왜요? 사랑하면 손해를 감수합니다. 내가 손해를 감수하지 않는 건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십시오.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실 그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분이에요. 그분은 성삼일체 하나님으로서 당신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주님의 영광에는 차질이 없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진다? 그럼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내려오신 이유는 단 하나의 이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 당신이 목숨을 주신 이유, 손해를 보신 이유의 가장 그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이유는 사랑이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약간의 손해가 있을 수 있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때로는 전도하다가, 때로는 주님의 일을 위하여 섬기다가 손해보는 일을 내가 맞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참 많이 안타까워해요. 아니, 여러분 말고 이놈이요, 이놈이 왜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목사라는 놈이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큰 소리 뻥뻥 치지만 나에게 조금의 손해가 있다면 왜 이렇게 뼈로 청하거나 신퉁맞은지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손해볼 수도 있고,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심지어 내 명예가 추락할 수도 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나의 영혼과 나의 믿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보아스는 우리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 그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후대에 기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믿음의 후대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청월함 교회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이 청월함 교회에 계속 몸담고 있고 섬기고 사랑하고 여러분이 죽은 이후에 이 청월함 교회 다니던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아무개가 아니라 안병진 그 바쁜 와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아침에 기도와서 부르짖었던 하나님의 사람, 헌신의 사람, 이렇게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부자라고 해서 돈이 아깝지 않나요? 원래 부자가 더 독한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있는 놈이 더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보아스는 비록 부자였고 재력가였고 지역 유지였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기의 손해를 기꺼이 감당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보아스, 그리고 첫 번째 순이었던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은 아무개, 이렇게 성경은 적고 있다. 하나님, 아무개가 아니라 보아스와 같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요. 참 손해 안 보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자꾸 손해 안 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 봅시다. 드디어 보아스가 일을 합니다. 우리 어제도 살펴봤지만 보아스가 참 지혜롭고 배려심이 깊고 사려가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죠? 돌아가는 룻에게 볼이 6대를 퍼줬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누웠다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즉시 여기 보시면 4장 1절로 다시 가요. 어디에 올라갔답니까? 성문. 우리가 생각하는 성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식 성문은 이런 의미예요. 광장의 의미. 광장에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지요. 백주 대낮, 많은 사람들이 오픈되어 있는 공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우리가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워요. 우리식으로 성문, 대한민국에 있는 성문은 되게 좁잖아요. 그죠? 거기에 무슨 사람들이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문이라는 말은 광장이라는 말이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기 딱 가서 앉아 있다가 기업 물을 자가 딱 지나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놓치지 않고 2절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시작. 보아스가 그 성문 몇 명이요? 10명. 근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10명만 청했다고 되어 있죠?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청했는데 그 가운데 10명만 왔다는 뜻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첫째, 성문, 광장, 낮이에요 지금.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요, 투명해야 돼요. 과정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증인이 필요하고요, 많은 사람들의 증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백주대낮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이 거리에서 이 일을 실행하고 옮기는 데에는 무슨 말일까요? 떳떳하고 당당한 거죠. 과정을 생략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자기의 절대선을 가지고 절대 힘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괜찮아. 대표적인 것이 십자군 전쟁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양민과 이방세계 사람들을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그래서 교황이 사죄했잖아요. 십자군 전쟁을 회개합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있니? 모든 과정과 방법은 조금 뛰어넘어도 괜찮아.
그 대표적인 예문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첫 번째 한 시험,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고, 무슨 말입니까? 과정을 생략하라. 방법을 불법으로 해도 좋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정통파. 그래, 우리는 정통파예요. 그죠? 전공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전공법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손해가 돼도 더디더라도 전공법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빨리 하라고 얘기하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받는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목회자들, 항존직들, 열심을 가진 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냥 막 해도 돼. 그런데 오늘 보아서 보십시오. 어떻게 일을 처리합니까? 성문 광장에서 그 사람을 부르고 둘이도 할 수 있지만 수십 명, 아마 수백 명을 청했을 것 같아요. 하인들을 보냈다라는 기록이 히브리 원어에는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기 돈을 들여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그 중에 10명을 딱 불러요. 왜요? 이 일에 확실하게 증인으로 삼기 위해. 어떻게 당당해 보이고 떳떳해 보입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뒤탈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뒤탈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는 것이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선하면 과정과 도구와 방법도 선하시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주님, 오늘 이 고울에게 불을 명하여 멸망하라 하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제자들의 말을 들었나요? 듣지 않죠. 당신의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문제를 해결하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십시다.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정통파처럼 살아가는 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공법으로 살아가는 청원함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마지막으로 11절, 12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니라. 여기 보시면 라헬과 레아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누굽니까? 야곱의 아내잖아. 이게 축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축복해요? 11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뭐요? 장로들.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삶을 살아내야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누군가에게 축복을 이끌어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욕을 먹는 자들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의 칭송과 칭찬, 축복을 이끌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겠냐고요. 이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볼게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병진이를 축복하여 이르되. 그죠? 백성의 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우리 사모님과 성원이에게 이르되.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의 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걸어간 그 길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일이 되겠습니까?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룻도 축복받고요. 베레스도 지금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12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너의 본처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나서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따라가라가 아니라 네가 복을 부르는 복이다. 네가 자석이면 철이 너를 따라올 것이다. 복을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이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이 되게 하옵소서. 아니,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지금 실현하고 계시는 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모든 과정이 우리를 복으로 만들어 가시는 당신의 연단의 과정 속에 있다. 복을 쫓아가서 실패한 수많은 우리의 삶과 과거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랬을 때 복이 우리에게 정말 다가왔는가? 모든 사람의 축복이, 이 세상에 있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슬금슬금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그런 매력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인생, 그러한 인격과 영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